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은 시편 3편부터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란의 때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지요? 저의 걱정과 고민을 다 아시지요? 주여, 그러니 나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분노도 느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각종 어려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선하신 분이며 오만한 자들과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멸망시키시는 분이며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도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른 행악자이며 거짓말을 한 자이며 피 흘리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기도를 드리며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끝난 뒤에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압살롬의 반란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 약 1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생긴 일이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뉘우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말이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붙잡은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를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정답이라고 생각한 곳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내 앞에 곧게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한 곳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비결을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처럼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튼튼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고 강한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튼튼하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열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